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법문 들으면서 삭제하고 있는지, 마음이 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질문을 하십시오. 좋은 마음, 선법을 일으키고 개발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법을 일으키고자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 사띠가 바로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좋은 마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 메타의 마음, 또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선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죠. 수행은 지금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그 순간에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법을 키우고 선법을 개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알아차림 그 자체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을 때, 마음의 질이 좋지 않을 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알고 말과 행동이 바르고 좋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체로 다 부정적이고 행동과 말은 거칠고,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거친 마음들, 그런 거친 행동, 바르지 않는 생각, 그런 번뇌의 마음들을 최대한 그 순간 바로바로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불선법인지 분명하게 알고, 선법의 결과와 불선법의 결과를 분명하게 알 때 어떤 마음을 계속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잘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보고 싶어 하고 또는 멈추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통증이 아주 강할 때 또는 화가 크게 날 때 수행하는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그걸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 또 싫어하는 마음, 또는 좋지 않은 느낌,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스스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그걸 없애려고 하고 싶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어떤 대상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내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알도록,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과 보이는 형색이 만나서 하나의 세상이 일어나고 있고, 귀와 소리가 만나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와 냄새가 만나는 세상, 혀와 맛이 만나서 일어나는 세계, 그리고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의 그러한 새로운 세상은 또 결국 마음에 의해서 다시 해석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하고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좋은 느낌은 좋은 대상이고 좋지 않은 느낌은 좋지 않은 대상입니까? 둘 다 알아지는 것, 대상으로서는 같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소리가 좋은 대상이고 시끄러운 소리는 좋지 않은 대상입니까?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고 알아지는 성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지금 이 순간 또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빠라마타는 들린다는 것이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 성질에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느껴지는 그 자체에 좋고 나쁜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알 수 있는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냥 느껴지는 작용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알아지는 대상입니다.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느낌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느끼는 것, 느낌 그 자체와 그 느낌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그 느낌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서로 다른 마음이라는 것, 다른 작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가 원인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는 자는 번뇌들이 멸진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번뇌들이 멸진하지 못한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는 자에게 번뇌가 멸진하는가? 이것이 물질이고 이것이 물질의 일어남이고 이것이 물질의 사라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느낌이고 느낌의 일어남이고 느낌이 사라진다라는 것. 물질을 그 물질 그 자체로서 알고 마음을 마음으로서 알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대상으로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볼 때 번뇌들이 멸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낌을 느낌으로써 알고 그것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알 때에 번뇌들이 약해지고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내 몸이고 내 느낌, 내 생각, 내가 보고 듣는다라는 그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각각 서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지켜볼 때 번뇌가 약해지고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본다고 해서 항상 이해가 생기고 번뇌가 바로 다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수행의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수행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그 결과는 어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은 수행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이해가 생겨나는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번뇌를 지켜보면 어느 정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는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번뇌 그 자체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이해했는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는가는 수행자의 각각의 성향 그리고 노력에 따라 다 다릅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 또 상황이 다르고 노력이 다르고 알아차림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는 것 또한 매우 다양한 조건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로 딱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계속해서 이해할 때까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조건이 됩니다. 대상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을 놓치지 않고 쉬지 않고 알아차리고 그 대상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충분히 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봐야 할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각자가 하는 일입니다.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할 때 그 수행을 통해서만,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질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실제하는 그 현상들은 같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이거는 좋아할 만한 일이라고 알고 볼 수도 있고 싫어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달라질 때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세상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이해, 지혜가 달라지기 위해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그것을 대상으로 알고 지켜보는 것을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이, 이 꾸준함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하는 이것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지식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혜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그런 지혜를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계속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에 따라서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이해가 일어날지는 다 다르고 또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도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다 꾸준하게 열심히 수행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면서 누구나 다 한두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데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왜 빨리 좋아지지 않는가, 왜 빨리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지켜볼 때 본인이 스스로 이게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것이 대상이라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흘러보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대상인데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하고 지켜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 뭔가 창피하다라고 생각할 때 또는 미안하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에 이미 나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창피해서 또는 너무 미안해서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급해지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 그 미안해하는 그 마음, 그거 창피해하는 그것 또한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 그런 이해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켜보려고 조금이라도 노력을 할 때 그 마음이 조금씩 진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도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나면 그 느낌도 진정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누구나 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때로 너무 힘든 그 순간에 그것을 대상으로 보고자 나름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고 가라앉고 마침내 평온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을 통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100번을 듣는 것보다 본인이 스스로 단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체험을 했을 때 이 알아차림의 가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다 대상으로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느낌이 무거우면 무거운 줄 알고 가벼우면 가벼운 줄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면 여전히 그 느낌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기가 쉽습니다.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은 어렵고 그 느낌에 자기 자신이 그냥 동일시되고 그 느낌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수행을 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면 잊어버린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잊어버린 것 그 자체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이해하는 것,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실제하는 것들은 원인 결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흔한 어리석음 중 하나는 생각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이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들고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이나 또는 들뜸에 휩싸이는 것, 그리고 앞으로 정확히 어떤 일이 또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이 사실 분명한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그 내용에 집중하기 때문에 또 점점 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이것들이 다 번뇌입니다. 생각을 믿기 때문에, 생각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인해서 흥분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짤 때 너무 고정된 사고를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꼭 이런 결과가 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정된 사고로서 하게 되면 그 결과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수행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에 대해서 어떤 1시간을 자성한다거나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계획은 수행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쌓되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수행을 유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에 대한 계획입니다. 지금 알아차림이 있습니까? 지금 법문을 들으면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을 때 그렇다면 거기에 알아차림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무엇이 더 있습니까?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들리는 것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죠.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그 듣고 있음을 아는 알아차림 또한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상만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둘 다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둘 다 알아차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대상과 알아차림을 둘 다 알 수 있을 때, 함께 지켜볼 수 있을 때 그 대상도 또한 알아차림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그 느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알아차림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느낌이 내 것입니까? 그 느낌이 나입니까? 그 알아차림이 나입니까?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고 알아차림은 마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최소한 몇 달에서 또는 몇 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의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순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이 일어날 때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에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든 느낌을 대충 알면서 좀 더 중립적으로 마음이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괴롭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정말 힘들 때는 본인이 지금 수행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은 수행이 있도록만 노력을 하십시오. 알아차림이 최소한 있도록만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것은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다면 결국 번뇌를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때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생각의 내용 자체를 좀 더 긍정적으로, 관념적으로 좀 좋게 해줌으로써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의 본질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보고 그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이해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상황, 그 대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내용적인 인과가 아니라 실제 하는 그 법의 인과관계를 지켜보고 충분히 이해해 가는 일입니다. 마음과 느낌을 함께 보고 생각과 느낌을 함께 보고 몸의 감각과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 대상과 그 알아차림을 계속 함께 지켜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지켜봄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 일어나는 대상과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정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의 현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에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바르게 그리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가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뜨지 말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라고 알고 지금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어떠한 조건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더 노력하십시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돈에서 찾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인간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 수행자들은 알아차림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하는 법을 분명하게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들일 겁니다.
항상 수행하면서 그 수행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짧은 경전 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네, 제목이 알라와까경, 안구따라니까에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알라위의 고막가에 있는 심사바 숲속에 나뭇잎 더미 위에서 머무셨다. 그때 알라위의 하타카 왕자가 이리저리 경영하다가 세종께서 고막가에 있는 심사바 숲에 나뭇잎 더미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하타카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왕자여 잘 잤노라.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라. 세존이시여 겨울밤은 춥고 더군다나 지금이 달 사이에 끼어있는 8일인 눈 내리는 계절이고 땅은 소 발자국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나뭇잎 더미는 얇고 나뭇잎들은 드문드문하고 당신의 가사는 춥고 외람바 바람이 차게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께서는 왕자여 잘 잤노라.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자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라. 왕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누각을 가진 저택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안팎이 회관적으로 잘 칠해져 있고 바람막이가 잘 돼 있으며 빗장이 채워졌고 여닫이 창문이 부착되었고 그곳에 있는 긴 의자에는 긴 양털의 덮개가 퍼져 있고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흰색의 모직천이 펴져 있고 깔개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침상에는 청개가 있고 양쪽에는 받침이 있으며 그 집은 기름 등불이 잘 켜져 있고 4명의 부인이 마음이 흡족하도록 시중을 들고 있다.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잠을 잘 자겠는가? 혹은 그렇지 않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는 잠을 잘 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것입니다. 왕자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탐욕으로 인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러한 탐욕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자여 그러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탐욕의 열기로 불탈 때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그러한 탐욕을 버렸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잠을 잘 자노라. 왕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성냄에서 생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 성냄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또 어리석음에서 생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 어리석음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왕자여 그러하다.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어리석음의 열기로 불탈 때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러나 열애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버렸고 그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그러므로 나는 잠을 잘 자노라. 모든 악을 버린 진정한 바람은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사람. 그는 잠을 잘 자노라. 모든 가래를 끊고 마음의 근심을 잠재우고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한 뒤 평온하게 잘 자노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행하는 것을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가 탐진치, 이 번뇌를 소멸시켜가는 과정이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수행을 하지 않지만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했을 때 그 탐진치가 약해지고 사라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법에 대한 이해가 정말 완벽해졌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 새롭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마음의 힘이 좋을 때는 마음의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순간에는 번뇌가 거의 없는 순간일 것이에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이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경지, 우리가 수다원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성인의 경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 지혜의 수준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는 않는다라는,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열반에 이런 순간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혜는 이렇게 조건적인 것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더 개발될 수 있고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수행을 하지 않는 순간에 또 그 지혜의 힘은 언제 누리냐는 듯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에요. 번뇌는 지금까지 엄청난 가속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선법의 마음들, 대부분 선법의 마음들의 힘은 아직 약하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실 거예요. 그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뭔가 이렇게 조심하는 그 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잘 케어하려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티, 사마디, 지혜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 때, 이게 귀하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거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게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는 것처럼. 항상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생각을 할 때 좀 더 사티를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 법을 소중히 여겼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보호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번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선법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 탐진치를 약하게 가는 과정이 이제 수행이라면, 수행의 결과가 그러하다면은 이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 평화로움, 그 마음의 그 안정감과 그 평화로움은 잠을 잘 자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것이에요. 잠을 잘 잔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마음에 번뇌가 없는 상태, 고요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 평화로운 상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겠냐고요. 탐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 탐심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어렵죠.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또 탐심이 강하면 그 탐심이 강한 만큼 진심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이 강하다면, 여러분들 화 엄청 많이 내봤으니까, 엄청 여러 번 내봤으니까 분명히 아실 거예요. 화가 날 때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죠. 화가 날 때 편안하십니까? 절대 편안할 수가 없죠. 그런 거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죠? 화가 많이 나는 순간, 그 순간의 마음의 상태, 그때의 느낌,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세상에 누가 잠을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그죠?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걱정할 것이 있고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탐심이 너무 강할 때 잠을 자기가 힘들거든요. 잠을 잘 자기가 힘든 거죠.